네, 오늘은 영광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5세기 고구려 장수왕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면적이 현재 이 한반도의 6배 정도의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좁히자면 약 13배의 영토를 그 당시에 차지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이제 차지했던 때가 바로 장수왕 때라고 역사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이런 가장 역사적으로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면적의 약 6배 정도를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확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제 1절부터는 사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보시면 그 영토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받은 이후에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나하나씩 치러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주변의 대적들이 하나하나씩 쓰러져 나가게 됩니다. 다윗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쓰러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적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블레셋의 존재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대립해오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 중의 대적입니다. 이 사사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대립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사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대립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이제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앞서 사울이 통치하던 때는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실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계속된 전쟁이 사울의 통치 기간에 있었고, 심지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항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카나라고 하는데, 이게 낮아지다, 낮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반항적인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 블레셋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교만했던 그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로 인해서 뛰어난 무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항상 우위에서 전쟁을 치렀던 모습이 있었는데, 그 교만했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다윗을 통해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성경을 보니까 메덱 암마라는 곳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무엘 하만 보면 이게 어느 지역을 명칭하고 있는지 사실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기자의 기사로 보면 이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가드와 그 주변 지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드하면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드와 그 주변의 도시들을 빼앗았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을 정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작은 도시가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는 도시 중 하나를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사무엘서에서 한 약 170번가량 블레셋이 대적으로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또 사울, 다윗의 대적으로 나오는데, 오늘 이 블레셋이 다윗에게 항복한 이후에는요,
이후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혀 대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항복한 이후에 히스기야 때까지 이 블레셋은 더 이상 대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악했던 이 대적인 블레셋을 이렇게 멸하셨고요. 또 이어서 등장하는 대적은 누구시냐? 바로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압은 한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의 가족들을 부탁했던, 의탁했던,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친우호적인 나라였습니다. 또 심지어 다윗의 증조모였던 룻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모압은 어떤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그냥 정복해야 할 대상, 이스라엘이 영토를 넓혀야만 할 대상으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모압도 간략하게 정복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압 포로들을 처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은 독특하죠. 그러니까 줄로 키를 재어서 2줄 길이의 사람들은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2줄 길이 장성한 사람은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자들, 군사들은 다 죽이고 아직 장성하지 않은 한 줄 길이의 사람들은, 포로의 사람들은 살려두었다라고 하면서 이 모압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포로들을 전부 죽이고 배후의 어떤 그 의문점들을 다 하나씩 없앴다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대적 아람과의 전쟁을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핫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이 소바의 핫닷에셀을 도우러 나왔다가 다윗에게 정복당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대적이 이제 에돔인데요.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블레셋부터 에돔까지 다 다윗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종이 되었고 조공을 바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지형으로 보면 서쪽의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동쪽의 모압, 남쪽의 에돔, 그리고 북쪽의 소바와 아람까지 이스라엘 사방 지역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전쟁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적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블레셋이 항복했다, 모압이 쓰러졌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오랜 대적의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했을 수도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냥 블레셋이 항복하였다는 정도로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성경이 다뤘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 치는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대적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 말씀은 무엇이냐?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떤 군사적으로 준비를 잘하고 무기를 잘 준비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삶에도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은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적의 손에 놀아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전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도 보세요. 동서남북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해서요, 많은 전리품도 또 조공도 얻게 됩니다. 심지어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핫다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핫다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핫다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멘. 이 9절과 10절을 보면 이 핫다에셀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하마세 왕 도이가 자신의 아들 요람을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보내서 무엇을 하느냐 봤더니 화친을 쳐가면서 조공을 드렸다라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굴복하는 나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 명성만으로 하나님께서 주변을 굴복시키셨다라는 의미가 이 9절과 10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스스로 낮아지고 자신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앞서 사울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답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앞서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둔 그 사울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봤더니 갈멜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 대한 승리, 그 공을 오로지 자신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요, 교만해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내가 영광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을 통한 영광은 나에게 돌려라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울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업적으로만 따지면, 누가 더 잘했냐라고만 따지면요, 오늘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거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주변의 대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업적을 지금 다윗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 또 수많은 조공을 받았음에도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핫다에셀에게서 노력한 것도 같이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얻었던 전리품, 조공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내가 오늘 얻은 승리,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과 싸워서 얻은 승리가 내가 좋아서, 내가 힘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없어요. 오늘 내가 누린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지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앞서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다윗의 모습 속에서 또 사울의 모습을 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오늘 다윗과 같이 승리를 허락하셨을 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만약 내 삶에 승리가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오늘 다윗과 같이. 그런데 그리 아니하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이 너무나 고난과 계속해서 꼬여가는 것을 본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요한이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래요. 합당하신 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만물에는요, 뭐가 포함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 탄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만물 속에 우리가 포함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내게 해주셔서, 내게 좋은 것만 주셔서 그걸 베풀 때에 그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존재 자체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어떻습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셨나?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 그러면 내가 이 은혜만큼 얼마만큼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이런 계산기만 우리가 여러분 너무 두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면 계산기를 몇 개씩 바꿨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제 모습이 있었거든요. 존재 자체를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나에게 주신 것만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았나?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나? 다윗처럼 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면 그 삶은 영광으로 돌리지만 그리 아니하셨을 때는 어떻게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고 이게 너무 위대한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대단한데 나도 이런 신앙을 가야 되지,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그런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내 안에 확신되고 고백되어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이 없고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고 내가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영광을 돌렸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는가? 오늘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이거였거든요.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시면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뜻대로 안 돼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셔야 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가요, 또 앞으로의 하루가 다른 것 다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그 노력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